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하면 3, 40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길게 할 자신도 없고 또 길게 하면 안 좋아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3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윤수야, 기억납니까? 아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지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일,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건데요. 그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명은 항상 들으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명, 부르심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희귀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들을 귀를 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쏟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소명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기로 결단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라면 하나님이 살라는 그 길과 내가 여태껏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 늘 고민하게 돼 있고 그 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다음 뭐예요? 그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힘주사 그 괴로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기를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되려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기본기를 닦아야 합니다.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모두 광야를 지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훈련을 거치셨죠. 그러나 기본기를 닦지 않은 인물은 반드시 추락의 때가 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상 보잖아요. 첫째 왕인 사울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그가 추락도 빠르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내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기본기에는 두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훈련이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눌 홀로 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두렵기도 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에게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우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엘리야를 그곳에 두거나 그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물론 아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합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게 하실 때는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숨겨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면 좋을 때가 있고 숨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면 죽습니다. 쉽게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 기회를 덥석 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숨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4년 됐는데요. 여기서 있는 동안에 초창기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성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냥 지치는 거예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보다 일을 절반도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거의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오시기도 하고 저도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이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랑 비슷해요.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가 왜 그 교회 갔는지 아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닌데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영문을 모르겠어요. 네 실력이 안 돼서 그래. 이미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거기서 네가 힘든 순간에 훈련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훈련받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는 거야. 참 얼마나 가슴에 삼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녀들이 위로를 원하면요. 위로해 주세요. 다른 말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위로하세요. 뼈에 사무칩니다. 네. 그치 얘들아? 그치? 엄마 아빠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면 힘든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 말이 맞는 건 알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그 이야기한 후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 안 주시고 오히려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 숨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심으시고 홀로 두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거 힘들어요. 혼자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가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힘들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막 머리가 백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교인이 늘 때마다 흰머리가 늘었는데 너는 지금 상태로 보면 한 10,000명은 돼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교인이 많아지면 속색여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결론을 내야 되고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저 혼자 남아요. 어떤 때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부러 혼자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저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홀로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홀로 있어야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다 저를 보게 해요. 제가 예배당을 꾸밀 때조차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하도록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는 순간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보고 십자가를 보게 하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낮게 놓은 거예요. 의미가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순간에야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일처럼 보이고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정말 엉망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꼭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자꾸만 다른 사람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잘 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학교에서도요 신나게 본인이 떠들다가 남이 조금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든 건 몰라요. 남이 떠든 걸 알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외로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너무 추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약물에 중독합니다. 약물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도박, 일, 여러 가지에 빠져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 앞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외로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일들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어렵고 분주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것을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요.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힘든 순간이 찾아오신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구나를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외로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주님과의 교제로 창조적 고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간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야 합니다. 아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몰아가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 만나면 좋죠.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고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해야 하는 거죠. 신기한 게요. 이 경험이 한 번 있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고 이 아들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 이 엄마가 차도 없고 좀 가난하셔서 직장을 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군대 가는 건 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지만 교회 차를 끌고 이 청년과 어머니를 모시고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가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 수백 명이 서 있는데요. 다 그놈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 키도 비슷하고요. 덩치도 비슷해요. 섞여 있는데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떠냐면 엄마는 분명히 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엄마는 아들을 찾아내요. 더 웃긴 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수 없는 엄마들이 부르는데도 그 아들이 엄마의 그 말을 들어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자신의 엄마의 말을 들어요. 왜요? 평생 보고 평생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있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어때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 시냇가로 부르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만나고 지금 찾아가서 주님과 경험하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외로운 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과정의 어려움과 갈등은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해결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과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